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리즈 제목이 뭐냐면 찬송하는 삶.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송하는 삶. 네, 찬송하는 삶 시리즈 1번입니다. 오늘 1번인데 오늘 찬송하는 삶 시리즈 1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했던 전사들이죠. 믿음의 전사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들 중에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장렬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믿음을 지켰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진들이 살아냈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차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경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에 진입한,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진 그 신앙의 여정을 여기 한 단어로 표시하죠.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경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선수가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나누는데, 원래는 3절까지 좀 끊어봐야 되는데 1절 2절만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를 잘하는 방법. 경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을 가볍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요, 꼭 무언가 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것, 걸림이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건 꼭 죄는 아니더라도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아주 사소한 것이든 혹은 습관적인 것이든 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다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먼 거리를 달려갈 때는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 하나가
선수를 쓰러뜨린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관에 제가 서재에 있다가 집에 갈 때 구두를 신는데 어떨 때는 그 구두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대강 가자. 그런데 집에 가서는 반드시 제가 신발을 엎어놓습니다. 털어서. 왜냐하면 다음번에 신을 때 또 그게 발바닥에 걸리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높은 산에 간다든지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발은 참 중요하죠. 그 거리를 완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건데 말이죠. 성경은 이런 경주자의 경기 원리를 영적 경주에 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벗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관리하는 게 식단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눈에 보기에 좋고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것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서는 내 건강에 이로운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먹었던 좋은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신앙의 불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의 모임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의 만남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성도들끼리 만나는 만남도 항상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모여서 불신앙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만남과 대화가 내 신앙의 균열을 가져온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사소한 불신, 의심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몇백 년 된 거목은요, 웬만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벌레 한 마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벌레를 잡지 않아서 그 벌레가 나무를 파먹어서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 안에 또아리를 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살다 보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소한 걸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가깝고 친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또 작은 태도 한 번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이 달라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예와 참 많이 드는데요,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또 지나가다 만나거나 혹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분을 만나거나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교회에 나갈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이런저런 일이 좀 풀리면 제가 가려고 합니다. 혹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가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 나이 더 들면 하나님이 글쎄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없다. 이 증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요,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환경들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 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를 정리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에 있어서는 몇 단계 급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일수록 더 많이 느끼고요, 또 믿음에 있어서 깊은 경지에 이른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하나를 정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견고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제가 그 원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대부분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라 말로.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창조자,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서 말하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이 완성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서 말할 때 믿음의 근원이자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자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또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하반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가 되셨는지를 증언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았답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은요, 그대로 거울이 돼서 어디로 향하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진열된 믿음의 선진들로 향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믿음의 진정한 본이 되셨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완성자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죠? 그냥 불편한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주 쉽죠?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아무것도 없으면 오히려 주님 꽉 잡을 텐데. 가진 게 많아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거나 간단한 경주가 아니죠. 그 속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자요 또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에 북한군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또 서울 시내에 사이렌이 크게 울렸습니다. 군용차들이 거리를 바삐 왔다 갔다 하고 방송에서 장병들은 속히 부대로 복귀하십시오라고 하는 방송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제 앞다투어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1950년도에는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그때 서울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1950년. 다리가 한 개밖에 없었대요. 한강다리. 한강철교.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3일 후죠. 6월 28일 새벽 5시 30분에 북한군이 남침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아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폭파해버린 거예요. 건너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고 그 다리 앞에 섰다가 꼼짝도 못하고 서울에 갇히게 된 겁니다.
지금에야 강남이 뭐 서울에서 제일 뭐 여차저차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강 위쪽으로가 진짜 서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 위쪽에 강북에 종로 뭐 이런데 충무로 이런데 가야 시내 나갔다고 말하거든요. 거기가 서울인 거죠. 진짜 여수는 여천이 아니고 종화동, 종포 맞죠? 중앙동, 예. 거기가 진짜 여수 아닙니까? 저기 고소동 맞죠? 거기가 진짜 여수인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지금도 거기 가면 진남관 가면 시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울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 중에 장수철 그리고 최봉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장수철은 남자분이고 최봉춘은 여자분입니다. 이 두 분이 부부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끊어진 다리를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두 부부는요, 이 한 부부죠. 두 부부가 아니고 한 부부는 두려움이 없이 초연했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밀려오는 두려운 현실 상황이었지만 그때 이 최봉춘이라고 하는 여자 젊은 여인의 마음속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이죠. 이 최봉춘 씨가 20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마음으로 읊조리는데, 멀리에서 강남에서 작은 배 하나가 강북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그 배를 타고 기적처럼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누구라고 했죠? 장수철. 이 장수철 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저기 캐나다 바로 밑에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곳에 이 미시건 호수 옆에 붙어 있는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디 성경 신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데, 공부를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누구한테 온 편지라고요? 이름을 말씀하셔야죠. 최봉춘. 근데 이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어떤 소식이 써 있었냐면, 웃을 얘기가 아닌데 12살 된 딸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렵게 피난을 해서 시기를 다 지나고 또 어렵사리 배 타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딸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그 슬픈 소식 그 뒤쪽에 편지를 쓴 누가? 이분이 거기에다가 시를 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시 한 편이 있어. 당시 음악을 공부하던 이 누구라고요? 장수철 씨는 아내가 적어보낸 이 시 덕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슬픔을 딛고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수철 씨는요, 아내가 적어 보낸 이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장수철 씨가 4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못 먹고 공부만 하고 살다 보니까 몸에 막 온갖 질병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결국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장수철 최봉춘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하나 남겼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의 고난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어 부른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570장을 펴보세요. 거기 왼쪽 위쪽에 써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 오른쪽 위쪽에 써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 장수철. 그래서 이분은 두 분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 주옥 같은 찬송가를 작곡해서 이렇게 믿음을 남긴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시련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곳은 가장 좋은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 어려움보다는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결국은 더 행복한 길이고 더 멋진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부부가 그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부른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서 슬픔과 아픔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 부른 아름다운 부부의 고백이 이 찬송가에 담겨 있어요. 어떤 우리 사랑하는 세종안교회 영가족들이 이 찬송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자녀가 일찍 나보다 죽고 남편이 50도 안 돼서 먼저 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 속에는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흔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고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라도 주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담담히 받아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영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